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진안까지 걸어가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죠?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1시간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게 도로로 가면 한 20km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지요. 그죠? 산호를 넘고 개울을 건너고 뭐 이고 지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먼 길도 다 옛날에는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소녀가 열심히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빨리 달립니다. 그것도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달리는지 정말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달렸는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이렇게 재보니까 130km가 넘어요. 그런데 이 지금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그러한 메시아 이렇게 탄생을 예고한 천사의 가브리엘 천사의 그러한 말을 듣고 정말 두려운 밤, 설렘 밤, 그 놀라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그때 천사는 내게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메시아가 탄생한 것이니까 이것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소년 10대 한 중반 정도 됐나요? 뭐 10대 후반이나 됐나요? 아마 10대 중반 이 소녀 같아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소년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 먼 길이 여기서 유대 산골이라고 했는데 이 유대 베들레헴은 산중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릴리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진안은 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제가 처음 차 타고 올 때 보니까 전주에서 버스를 타고 이 진안을 오는데 막 구불구불 막 올라와요. 그래서 야, 이런 데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벌써 한 30년 전 같습니다. 거의 30년 전.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새로 길이 뚫려가지고 덜 구불구불하지요. 그죠? 옛날 길로 가보면, 지금도 가보면 얼마나 구불구불한지 버스를 타고 오는데 정말 구불구불한 길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올 때, 야, 이런 데가 있나? 저는, 무진장 춥다. 무진장 배고프다. 아이고, 무진장 아프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무주, 진안, 장수, 무진장. 참 옛날에 걸어다니시라고 힘들으셨죠. 산골 중에 산골인데 지금은 어때요? 이게 도로가 뚫려가지고 그래도 차만 있으면 참 살기 좋은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물도 좋고 산도 좋고. 그런데 이 갈릴리 이 촌 동네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그 어린 소녀가 지금 가슴에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뜁니다. 열심히 뜁니다. 그래서 유대 동네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사가랴 집에 이렇게 가서 엘리사에게 문안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족입니다. 그렇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을 때에 그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제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쯤 됐을 때 막 아이가 복중에서 이렇게 뛰놀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아이를 가졌을 때 뱃속에서 뛰는 그런 경험이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평상시에 뛰는가 달랐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렇게, 그런데 그 뱃속의 아이도 어떻게, 이게 뭔 일인가, 평상시와는 다르게 뛰놀았다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뛰놀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뛰노는 것이 이 마리아가 와서 엘리사벳 집에 와서 문안할 때, 그때 특별하게 이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 이름이 뭐지요? 요한이에요. 요한. 엘리사벳이 사가랴 안에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을 때 사가랴에게 뭐라고 말했죠?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요한. 그래서 우리는 그 요한을 구별하기 위해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요한이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크게 뛰놀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뱃속에서 뛰는 것이 이게 보통이 아니고 기뻐서 뛰놀았다는 것이에요. 기뻐서. 여러분들, 그러한 이 지금 아이가 뱃속에서 뛰는데 얘가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기분이 나빠서 배를 차는지 기분이 좋아서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벳은 알았어요. 알았어요.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안가요? 예, 영적으로 민감해요. 왜요?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엘리사벳이 찬양을 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어떻게 찬양을 했다고요? 큰 소리로 찬양을 했다는 거죠.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복이 있다는 말은 주님이 함께 계실 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베개에다도 복자를 써서 딱 붙이고 베개를 베고자, 베갯잎에다도 복자를 딱 한문으로 써가지고 베갯잎을 하고, 이불에도 복자를 딱 써가지고 덮고,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이 대문에도 복을 이렇게 붙이는 사람이 있고, 문에도 이렇게 복 이렇게 붙이는 사람이 있고, 복을 참 좋아합니다.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나요? 성경에서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복 받은 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마리아는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찾아왔어요. 잉태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믿었어요. 내가 이제 잉태해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뭐라고요? 한마디로 하면 구원자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아니요. 우리의 첫사람 아담 때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봤지만은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자기 첫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짓죠? 가인이라고 지어요. 가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이 아들인가 하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불러요. 여인난 자식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 아담이 아들을 딱 낳고 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이 누구를 기다려요? 구원자를 기다려요. 특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구원자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내가 이제 잉태한 그는 곧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우리의 조상 대대로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너희 친족 중에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질 수 없어,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지금 아이를 가진 지가 벌써 5달이 됐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게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 엘리사벳을 방문한 때가 한 6개월쯤 됐을 때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친족 그 엘리사벳이 늙었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그가 아이를 가졌다고? 이게 표라고? 내가 메시아를 잉태한 그게 표라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 확인하려고 열심히 뛰는 것이. 그걸 확인하려고. 그 먼 길을 그냥 그것도 빨리 뛴다고 말하고 있어요. 서둘러 뛴다고 말하고 있어요. 열심히 뛰어서 도착해서 인사를 하니까 그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그 요한이 막 뛰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지금 노래를 부르는데 큰 소리로 불러요. 큰 소리로. 그리고 그 내용이 뭐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 중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어요?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지금 누구를 통해서? 내 복 중에 있는 그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 메시아가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소년, 지금 10대 중반이나 된 그 소년,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그 처녀 보고 뭐라고 말해? 내 주의 어머니라고. 내 왕의 어머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우리가 보통 왕 하면은 어떻게 해? 찾아가 아련을 해야죠. 그런데 반대로 왕이 지금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거 얼마나 황송한 일인가?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찾아뵈는데 아버지가 어찌 나를 찾아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왕이 나를 찾아왔다는, 이 어찌된 일인가? 그런데 뱃속에 그 아이는 알아봤다는 것이에요. 왕을 알아봤다는 것이에요. 44절 보니까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내 복 중에 있는 이 아이, 나중에 태어나면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그랬죠? 요한. 그런데 그 요한이 지금 어떻게? 뛰놀았다는 거예요. 뛰놀았다는 거예요. 그 왕을 알아봤다는 것이에요. 그 왕의 길을 예비할 자이거든요. 그 왕의 길을 예비할 자이거든요. 그런데 그 뱃속에서도 그 왕을 알아봤다는 것이에요.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 여자가 누구죠?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천사가 한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막 열심히 뛰어서 그 먼 길을 지금 뛰어와서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찬양해요. 복이 있으며 복되다. 복이 있도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누가 찬양한 거예요? 이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찬양한 것이에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 복이 있는 내용을 쭉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을 듣고 나서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다. 만세에 오고 오는 모든 시대. 만세라는 것은 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만, 이거예요. 영원히. 왜 복이 있습니까? 자기가 특별해서, 자기가 뭐 훌륭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 여종의 비천함을 두고, 자신은 비천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종으로서 비천하다는 것이에요. 나 왕비 아니라는 것이에요. 왕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종이라는 것이에요. 그의 여종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뱃속에 구원자, 메시아가 있는데 나는 그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의 여종이라는 것이에요. 그의 여종. 왕의 여종이라는 것이에요. 그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찬양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 내 구주를, 메시아를 찬양한다는, 구원자를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후로는 나를 복이 있다 할걸. 이제 후로는 언제? 이제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로는 영원토록
때부터를 나는 복이 있다. 왜요? 자신이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로 사용됐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비천한데 이 비천한 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 이것을 모든 오고 오는 세대가 계속해서 어떻게 말할 것이에요. 말할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찬양하라고 하지 않아요. 자신은 비천한 여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를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한다. 내 구주.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또 찬양을 합니다.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그 이름이 거룩하다. 그 이름이 누구죠? 예수.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구별된 자라는 것이죠. 그 이름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큰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리아가. 네, 말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우리가 5가지로 큰 일을 할 것이라고 32절, 33절에 이미 알려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룬다. 두려워하는 자.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은 지금 노마의 식민지로서, 노마는 이 세상에서 당시에 가장 힘있고 강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보잘것없는 백성이에요. 식민지예요.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그런데 어떻게 그 구원자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던, 교만한 자 어떤 자예요? 세상에 강한 자. 세상에 강한 자가 어떤 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지배하는 당시에는 로마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 교만한 자가 어떤 자죠? 애굽의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종살이. 그 당시에 이렇게 정말 벌벌 떠는 자는 이스라엘이고, 이렇게 정말 힘있고 강한 자는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그런 자를 흩으셨다는 거예요. 흩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여기서는 뭐예요? 흩은다는 거예요. 흩으셨고,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습니다. 권세. 어떻게? 바로왕. 노마의 황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비천한 자 어떤 자들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그 애굽의 바로왕의 그 손아귀에서 구원해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지금 노마의 그 가장 당대 힘센 그들에게서 어떻게 건져내서 높이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이신다는 거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줄인 자는 누굴까요? 항상 빼앗기고 그러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다. 빈손으로 내보냈다.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노마를 생각하고 이렇게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일까요? 우리는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종살이 하던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찬양을 했는지.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는 그 큰 일을 행하실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만한 자, 그 권세자들, 세상의 권세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자기 백성, 그 눈물을 흘리고 굶주리고 그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높이신다는 것이에요. 높이신다는 것이에요. 54절 보세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스라엘.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노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 백성,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히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영원히 긍휼을 베푸실 것이요.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영원히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우리가 뭘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천한 자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는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히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 사가랴의 집에서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년 성탄절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내가 10년 했으면 최소한 10번 이상 들었어요. 최소한 10번 이상. 내가 20년을 신앙생활을 했으면 20번 이상은 들었어요. 내가 3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거의 30번 이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이 죄악은 하나님을 어떻게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방해하는 것이 이 죄악이에요. 이 죄악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큰 자가 돼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고 말했고, 그 왕으로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다. 그 나라는 근데 무궁하실 것이다. 이게 큰 일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도 봤고 7장 8장에서도 봤어요. 그런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이것은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볼 때만 알지 보고 나면 그만이니 어떻게 하냐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뭘로 믿으라고요?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왕으로. 그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처했을지라도, 비천한 그러한 곳에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이 두려워한 자,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자, 권세 있는 자, 그런 자의 손에서 그들을 흩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자를 알 때 우리는 이 엘리사벳이 찬양하는 것처럼, 이 마리아가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납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따라해 봅시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자, 주님의 생명이 있는 자, 영생이 있는 자, 복된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